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엘렉, 그리고 그가 갔다, 모세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테슈바 40일의 기간 중에 경외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테슈바 31일부터 40일까지가 경외의 날들이다. 히브리 원어로 야밈, 노라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일부터 40일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힘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은 사실은 놀러 가는 거, 사러 가는 거, 누굴 만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시간이다? 경외하는 시간들이다. 마음 빼앗기지 않게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종 구원의 날이 곧 있으면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막판까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였던 형제와 이웃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골치 아픈 숙제로 여긴다. 죽지 않는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옳다. 문제를 자신 안에 찾지 아니하고 문제를 다른 사람, 외부에게 찾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사람의 그 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매님들이 그 마음의 상함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상대방이 이쁘고 상대방이 좋아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용서해 주는 거, 용서해 주지 않는 거, 분노를 내는 거, 이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미워 죽겠어요. 어떨 때는 짜증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러다가 단념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념하게 되어집니다.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슷한 인간을 보면 또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납니다. 우라가 치밀어 옵니다. 밥 먹을 때도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가 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에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꿈에서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요 분노와 어려움과 막
힘듦과 지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 힘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한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서 갈게알게 찍혀 죽이셨죠. 그렇다면 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야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용서, 용납, 화해하는 사역을 중요시해야 된다. 왜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왜 서로 미워할까요? 아직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똑같을까요? 아직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이래요. 목사님, 이 사람은 저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그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잘못되어진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이번 주 토나포션 바일레크 그리고 그가 갔다에서 모세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31장 1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심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심을 수 있다. 왜냐? 신명기 31장 2절에 모세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출입의 히브리어가 기타보 기테제,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하고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여 무슨 열매를 맺는 자?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와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출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20세가 되어진 모세가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못한대요?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졌더라. 이 얘기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하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그 내용이 전도서 9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스올은 어디입니까? 지옥을 얘기하고 있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힘과 재정과 능력은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0대 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목사님, 우리 애가요 이러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애가요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가요.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자더라도, 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모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을 아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중간 2번 신명기 31장 7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둘째, 모세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죠. 왜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경적 언약의 특징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어지고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베드로전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우선 거룩한 부녀들이 나오죠.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 거룩한 부녀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남편들에게 비전을 줬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비전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이삭에게. 그리고 또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흘러가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이 남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내들이 무엇합니까? 지금 자기를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단장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신약입니다. 그의 딸, 누구의 딸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라의 딸. 우리가 사라의 딸이 되어졌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와 예배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신부단장하였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누구를 의미하며?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26절에 하늘의 예루살렘. 사라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라의 딸이 되어졌죠. 사라의 딸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과 사라와 연관을 시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개종 의식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야를 믿는 자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인 동시에 무슨 딸이 되어졌다? 사라의 딸이 되어졌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라로 비유되어지는 순결한 예루살렘과 거짓 교리에 물든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오게 되어진다. 왜 사라의 딸 여성형으로 나와 있냐면은 우리 모두 다가 예수야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딸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모든 이가 구원이 시작되어짐으로 사라의 딸이 되어졌어. 그런데 중간에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딸로? 바벨론, 음녀의 딸로 변질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질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어집니다. 바벨론의 딸은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며 거짓 종교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딸들은 예수야의 신부로서 세상과 혼합해서는 안 되며 믿음과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하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건너와야 한다. 건너오다,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가 건너오다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야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너온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히브리인이야. 할렐루야.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건너오다의 뜻이거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건너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히브리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첫 부침을 받았다. 왜? 모두 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오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라의 딸은 무엇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곳에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야를 기다려야 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 왜? 영원히 우리가 거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지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형통을, 그리고 꿈의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고난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차세대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리더십이 아니었다. 그는 40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여호와의 군대로 모세의 종이자 제자로서 무엇 되어졌을까요? 훈련되어졌다. 여러분들, 훈련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그래서 훈련되어진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는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목사님, 훈련되어진 사람을 보니까 삶이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처럼 어려움의 환경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죽겠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에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훈련을 쉬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훈련 없는 지도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물론 훈련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워야 한다. 중간 3번 신명기 31장 9절의 말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게 되어진다.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아래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나와 있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가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 어디에 임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도 그 안에 오게 되어질 것이다. 셋째, 모세는 직접 기록한 토라 다음 세대에게 남기며 그들에게 무엇하게 합니까? 낭독, 선포하게 한다. 선포하다의 히브리 원어가 칼라입니다. 히브리 원어 칼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부, 완성,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만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건설하고 세우길 원하실까요? 선포함을. 선포하라. 낭독하라. 목사님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죠. 근데 너가 선포하게 되어지면 열방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실제가 되어지려면 예수야의 재림의 때라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무엇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심어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에 반응하지 말고 무엇에 반응하라? 진리에 반응하라. 계속 선포하라. 낭독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단을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현장을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넷째, 모세는 신명기 31장 내용을 무엇으로 만들어? 노래로 만들어 입으로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일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노래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시편 149편 6절에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존영의 한문은 높을 존, 으플령입니다. 말 그대로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높은 차원의 노래, 높은 차원의 노래, 찬양이 있다. 우리가 높은 차원의 수준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과 육체적인 부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무슨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 경배란 우리의 영광과 육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경배자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양날의 칼. 양날의 칼이란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영역들이 잘라나가게 되어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하여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경배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목사님, 어떤 게 높은 차원의 찬양입니까? 여러분들, 높은 차원의 찬양은 물론 어떠한 사람의 경배를 통해서 이게 높은 차원 수준의 찬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차원의 찬양은요, 먼저 우리가 영광과 육체가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돼. 그러니까 경배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예배하러 오기 전부터 내 말, 내 생각, 내 감정을 말씀으로 정렬시켜 놔야 됩니다. 갑자기 이 안에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을 더 단단히 움켜잡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찬양은 사단의 입을 닫게 하며 사단의 악한 생각들을 파괴한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이겨놓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 내가 익숙하게 드려왔던 것과 체면, 굳이 저렇게 드려야 하나 묶여있는 이들은 찬양의 능력과 성령의 검의 효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노래를 언제 불러야 합니까?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사람들이요 돈 생기고 좋은 음식 먹고 살이 찌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섬기게 되어집니까? 다른 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어지니까는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반대로, 야, 너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면 반드시 너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닌데요,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와께서 곧 오시는 찬양들을 통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길 원하신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맘때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가을절기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구입니까? 순교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 순교자들은 니들이 봤을 때는 목배이고 죽었기 때문에 패배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승리자이다. 유리바다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나와 있죠. 높은 차원의
찬양을 하는 도구들과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노래를 부르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여러분들,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국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지면 이 노래를 불러라. 잊지 말아라.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기다려라. 그래서 신명기 31장 32장은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노래. 그런데 무슨 노래라고 또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승리한 순교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열방에 대한 보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일까요? 어린 양 예수와. 그래서 신명기 31장과 32장은 요한계시록 15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우리는 이 노래의 가사를 통해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와 오시옵소서. 그분은 열방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더라도 주 오시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라. 그런데 이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와 연결되어진다. 왜? 장차 신명기 31장의 이 내용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야를 향한 찬양과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 여러분들이 주 오실 길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